자, 오늘 여러분들 이 앞에 제단 장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봄 내음이 가득한 그러한 한 주간이 되리라 믿는데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도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변화주일을 지나면 교회는 사순절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주현절, 주님께서 메시아로 현현하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주현절은 우리의 기후로 보면 겨울의 한복판인 1월 중순에 시작해서 봄의 문턱인 2월 말에 대충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교회력 자체로도 의미가 깊지만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 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때들,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주님께서 초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현절 들어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행적을 쭉 보셨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등장하셔서 하신 일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죄를 씻는 세례를 왜 받으셨는가? 그걸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죠. 바로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어깨 위에 내려앉고 하늘로부터 아주 강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도 세례받을 때 이와 같은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나서 곧바로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가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 받은 내용,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유혹이 밀려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주셨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에 의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새로운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러 돌아다니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광경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셨죠. 그 제자들 앞에서 무리들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셨고, 반면에 주님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멸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화와 저주가 내리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며 반드시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복의 길을 선택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봄에 주님의 주현절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베푸셨던 이러한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또 아울러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꼭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단히 힘겨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벌어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길고 길었던 재판이 이제 사실상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10차례나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이번 주간 25일에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을 하게 된다 그럽니다.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전 국민적인 우울증이다, 그렇게도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의 태도, 가치관,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것에 대단히 실망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은 다 변명이고 또 거짓이고 내 책임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재판이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 안에 우리 개신교회의 일부 세력들이 중심 역할을 하면서 이게 참으로 저는 목사로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부흥을 이루자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 번씩 회방을 놓으면 전도의 문이 콱콱 막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면에서 저 방면에서 걱정과 근심을 늘어놓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 사회에 과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 건가? 왜 악인들은 신속하게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뻔뻔해지고 있는 건가?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뭐 이런 탄식과 슬픔,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속히 정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대로 시편 37편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들 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이 떵떵거리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곧 정리하실 때가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경주를 계속해서 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45장은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유지해야 되고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귀중한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거듭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탄식이 저절로 터져나오는 그러한 끝없는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덕분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미움을 받았는데 그저 미워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이도록 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공모해서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지고 그냥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 형이 너무 가여우니까 죽이지는 말고 저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냥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잘하면서 주인의 눈에 들었는데 그 집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죠.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에 가서 죄수까지 하죠. 이거 뭐 인생의 막장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막장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에 그러면서 요셉이
삶의 위기를 이기고 좀 더 나은 것으로 그렇게 변화하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에서도 가장 지위가 높은 최고 권력자에 오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요셉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두 가지 경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자기의 삶에서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자기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던 원인들, 형들이죠. 그 형들을 찾아내어서 처절하게 복수를 하면서 대갚음해주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테고, 아니면 정말로 끔찍했던 세월, 그것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내 삶에서 그 이야기는 없는 이야기야. 그리고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행복,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묘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최고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이것 때문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 애굽에서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신 게 있죠. 7년 풍년이 들 것이고 그 이후에 곧바로 7년 흉년이 들 것이다. 이때를 잘 대비해서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풍년이 들었을 때 그 풍년의 수확물을 잘 갈무리했습니다. 근데 7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했죠. 애굽에만 든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중동, 근동 일대 전체가 다 흉년에 들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형들이 요셉을 찾아온 게 흉년의 두 번째 해다,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버티고 버티다 못해서 그 당시에 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인 요셉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 총리가 자기네들 동생인지는 모르고 찾아와서 양식을 구걸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형제들이 상봉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에게는 처절한 복수,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눈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 내뱉은 말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짧은 말씀에서 3번에 걸쳐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다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는 물론 없고요, 무관심도 없고요, 이제는 이 형제들,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 형제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구원의 큰 계획을 요셉이 지금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 그림 속에 어느 한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담겨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시련, 우리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는 부분으로서의 우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거든요. 그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소명, calling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소명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vocation,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어떤 사명, 운명 이런 거죠. 근데 이 vocation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 그게 바로 직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직업, 우리의 일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하나 다듬고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 아이,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겨우 한다는 것이 노예로 팔아먹는 거, 그 다음에 노예 신세에서 또다시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는 거, 이 상황을 보면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없었으면 좋을 법한 그러한 역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모으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이 귀한 구절을 듣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뭔가를 감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피 칸타타 전도운동, 또 매일 전도대 출범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에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위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전도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이 사명을, 이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에 보내심에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빗줄기를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경험했던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들의 삶,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 31명이 중국 대련에서 평신도 지도력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소성미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우리 조병수 장로님도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만 앞에 계시니까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꿈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 덕분에 우리 수련회가 대단히 풍성했습니다. 대단히 안정스러웠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먹는 것, 자는 것, 어디 가고 하는 것, 이동 모든 것들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소성미 목사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전부 다 자기 직업들이 있는데도 그걸 내려놓고 와서 우리들을 섬기는데, 이게 담임 목사가 시키니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표정에서 얼마나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집회할 때 되면 거기에 간식을 준비하는데, 간식 그 밑에가 시장이에요. 그 시장에서 뭘 사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접 쿠키를 구워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접대하고 직접 달인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봉사하고 무슨 불편한 점이 없는가 그렇게 소상하게 살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중국 대련 땅에서 혹은 중국이나 어느 외국도 할 것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우리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사업도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와중에서도 이런 표정, 이런 즐거움, 기쁨,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제가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서 미리 나를 대련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만을 위해서는 아니겠죠. 중국 대련에 먹고 살기 위해서 왔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언젠가 섬김이 필요할 때 나를 사용하시려고 주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느끼기에 그런 섬김과 기쁨의 봉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하나, 이번 대련 수련회에서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온 것은 안중근 열사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서 친밀하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안중근 열사는 1909년 10월 26일에 당시 모든 아시아를 식민지로 삼겠다라고 하는
일본의 근대화 프로그램의 최고 지도자인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하얼빈 역에서 암살하였습니다. 안중근 열사가 암살하고 대한조선 독립만세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러시아 말로 까레야 우라 이걸 수십 차례 외치면서 그렇게 러시아 군대에게 체포됐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그 사람을 러시아의 전쟁포로로 두지 말고 일본의 제수로 우리에게 넘겨달라 해서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대련에 있는 여순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여순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 일본 당국은 변호사도 서임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없이 7차례에 걸친 형식적인 재판을 받고 다음 해인 2월 14일, 해가 바뀌었지만 석 달도 안 되는 때입니다. 2월 14일에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항소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라는 분이 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의 내용인 즉슨 너는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한 것이니 일본 제국주의에 목숨을 구걸하는 항소를 포기해라. 그리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도록 하라. 어머니로서 이런 편지를 한다는 게 보통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요. 근데 그 아들도 대단합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항소를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대신에 사형 집행날까지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나는 동양의 평화를 원하는 그 사상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거를 집필할 수 있는 시간과 그걸 집필할 수 있는 여건을 감옥 안에 만들어 달라 해서 일본 그 감옥 당국이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안중근을 석방하라라고 하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도 막 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사형을 집행하고 맙니다. 사형 언도가 2월 14일인데 사형 집행이 3월 26일입니다. 한 달 반이 채 안 됐던 시기에 그것도 10월 26일에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으니 너도 26일 똑같은 날에 가야 된다 해서 3월 26일로 사형 날짜를 잡았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안중근은 열사는 없는 시간에 동양평화론에 서론만 쓰고 앞으로 이렇게 글을 쓰겠다고 5가지인가 6가지의 목차를 작성하고는 스톱을 했다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안중근 열사는 감옥의 간수들에게 대단히 큰 존경을 받았고 안 열사 스스로도 거기에 있는 일본인들을 대단히 사랑했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간수가 자기를 위해서 좀 좋은 말을 남겨달라 그랬더니 국가 아니 군인 본분 이렇게 그래서 군인의 임무를 다 하라 이런 충정 어린 그러한 유서 겸해서 그것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감옥에 가봤더니 안중근 열사의 유언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국민에게 드리는 유언입니다. 유언 자체가 조국 독립, 그 다음에 천국에서의 기쁨 이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 보면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중략하고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또 어머니에게도 유서를 남겼습니다만 아내에게 준 유서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명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었으나 또 머지않아 주님의 은혜로 천당 영복의 땅에서 영원에 모이려 하오 라고 하면서 아들 분도를 잘 키워라 이제 그런 꿋꿋한 삶을 당부했습니다. 개인의 인생사로는 이런 불행한 케이스가 없죠. 그때 나이 32 한참 젊은 나이인데 그런데 안중근 열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미리 보내신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에 이런 결정, 이런 행동이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이 안중근 열사의 사형 이후에 독립운동의 불이 실제로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들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미리 부름받은 존재, 미리 보내심 받은 존재로서의 의식, 이게 중요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라고 3번이나 선언한 것은 이제는 과거의 상처나 배신이나 슬픔이나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각자의 상처와 또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고 나의 이 모든 아픔과 슬픔, 시련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앞으로 더 좋은 열매로 맺힐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순간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길고 지리한 고난의 삶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신을 깨달으면서 더 큰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새신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내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하는 것을 우리 삶의 궁극적인 정체성으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며 이제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내심의 사명을 굳건하게 인식하고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여러 가지 우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전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거듭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